읽으신 본문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아마 눈치를 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형제들아, 피 차이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것, 이게 판단하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것은 바로 비판하는 것, 심판하는 것, 이거와 비슷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저도요,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데 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껌껌할 때, 저녁에 껌껌할 때가 되는데 이 라이트도 안 켜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깜깜하게 오신 분들. 그러면 이 기본 라이트 정도는 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깜깜한 데서 뭐가 나타나요. 저거는 살인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10명에 한두 명 정도는 불을 안 켜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계기판도 안 보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운전하나. 또 새벽에도요, 어스름한데 안 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반대편에 와도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느 운전면허 학원에서 배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판단을 하고 막 정죄를 하고, 내가 아는 운전 범위 안에서, 제가 운전 경력이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서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어떻게 운전을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그죠? 초보자는 안 그러겠죠. 근데 운전이 되면 막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우리가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앉아가지고 형제를 심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비판한 내가 더 똘똘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 나는 옳은데 너는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그게 교만함이더라고요. 교만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고 이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안 믿는 이웃까지 더 확장시키면 더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한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런 부분을 우리 공동체에 또 적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요, 그 형제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너는 그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음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음식에 대한 문제 1절에서 3절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게
여기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이스라엘에는요,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는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들의 문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죠? 이들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시중에서 융통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교회 안에서도 시끌벅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여러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제사 드린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사 드린 음식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신 것 같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유롭게, 구약의 율법에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자는 이렇게 해서 먹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또 뭐냐, 먹는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율법을 범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 유대인들을 핀잔을 주고 정죄하고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잖아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자유롭다.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약 율법에 보면은 돼지고기 먹으라고 그랬어요, 말으라고 그랬어요? 발톱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드시는 우리 장인어른, 지금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우리 장인어른이요, 평생 돼지고기를 안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고기만 먹을게요? 소고기만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평생 소고기만 드시다가 저랑 결혼하면서 돼지 뼈 감자탕을 먹고 은혜 받아가지고 돼지고기를 지금 너무너무 좋아해요. 다행이죠. 소고기만 먹으라 했으면 가정 경제가 파탄 날 뻔했는데 돼지고기가 맛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율법대로 살면요, 돼지고기 먹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금지한 음식, 동물들이요,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그러면 제사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찝찝하죠?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이시면 먹지 마세요. 근데 누가 먹어도 그것을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로 서로 간에 다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손가락질을 당하면 그 사람들은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것을 가지고 누구는 먹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오늘 말씀 보니까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자기 안 먹으면 되지. 꼬리끼니까 나는 구약 율법에, 그러니까 자기 신앙대로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안 먹는 사람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믿음이 없느니 뭐 정신이 나갔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이 판단자로 생각해서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아주 계획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대로 하면은요, 율법대로 하면 간음한 여인에게는 사형이 선고돼야 됐어요. 또 사형이 선고가 되게 되면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당시 그들을 지배하던 로마의 총독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로마 총독에 대한 그런 그 권한 침해라고 하는 구실로 고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 여인을 살려두라고 하면 율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율법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딜레마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면 여기에 걸리고 저것을 하면 저것에 걸리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갖다 놓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아놓으려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고발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스 노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나는 죄 있나? 나는 죄 있는 사람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돌로 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제가 말했으면 아마 돌로 쳐질 수도 있어요.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 둘 떠나고요, 거기에 나중에는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 둘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러죠.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누가 비판을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기준으로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형제 비판하는 일을 그치고 서로를 공동체의 사랑과 교제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이지요. 두 번째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다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의 소유라고 하는 것,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넘어지든지 세우든지 누가 한다고요? 그 주인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로마 시대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엄청난 그런 관계였다고 해요. 주종 관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종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파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하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는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월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옆집에 사는 아이가 좀 그래요. 그러면 옆집 아이가 공부를 잘하네. 그래가지고 성적이 안 좋아. 그럼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는 왜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성적이 이게 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서 돼요, 안 돼요? 왜요? 누가 얘기해야 되죠? 부모님이 얘기해야 되죠. 좀 부모님이 얘기해도 말을 잘 안 듣는데 옆집 아저씨가 얘기하고 옆집 엄마가 마치 자기 엄마처럼 얘기하면 누가 듣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오물이나 뒤집어 쓰죠, 요즘에. 당신 누군데 왜 이야기 요즘 애들 그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신데 내가 마치 그의 주인인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우를 너무나 자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나를 죽이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주관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신앙의 주관이 있는데 그것들을 행하는데 만약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주관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으면 되고 또 신앙의 주관에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도 주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은요 약간의 그런 어떤 의견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위해서 사느냐면 7절과 8절의 가치관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관점으로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그를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께 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말을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콧등으로 듣지도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다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세우고 넘어지게 하는 권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인의 권리에 대해서 월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요.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11절 말씀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또 이 12절에 보니까 직고하리라. 자기 입으로 직접 고백하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가 어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가라고 하는 말은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인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자신이 죄 없는 자인가 돌아보는 것처럼 판단하고 비판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는 의로우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한 사람이냐? 라고 생각해 볼 때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너도 마찬가지 죄인이다. 오히려 너는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너는 더 악한 죄를 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는 누구입니까? 형제가 누구이냐? 그 사람도 너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데 왜 네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슨 권리로 비판하느냐, 그 권리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재판자가 되는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을 교만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각자마다 다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그죠? 다른데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적은 경험과 적은 지식으로, 얕은 지식으로 그 사람의 그 속마음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님 품 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사람들의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그 굶주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또 가족과 사별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에게 배반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배반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하고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통당하고 연약해서 범죄한 다양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얕은 지식과 적은 경험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가 있는 간증은 뭐냐면, 그 일을 내가 먼저 겪어본 사람, 그 일을 내가 겪고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아본 사람이 그것을 약재료로 삼아서 그 고통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얘기하면 그것은 즉효약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경험이 전혀 없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그 사람에게 공감이 안 되고 또 은혜가 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이 업신여기다라는 말은요, 강자가 약자를 멸시하는 태도를 칭할 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교만한 태도를 책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업신여기는 그 사람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인 나도 당연히 나도 그를 정죄하고 심판 자격이 있는 나도 그를 정죄하지 않고 소중한 자로 여기는데, 그런 자격도 없는 내가 왜 그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해도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내가 십자가 피 흘려서 내가 그를 구속했고 만세전에 택해서 내가 그를 내 자녀로 여기는데 누가 뭐라 그러느냐, 누가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주면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냐.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는데 왜 네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형제들뿐만 아니라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 마귀 자식들, 저 마귀 새끼들 막 이렇게 이분법으로 얘기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저 지옥 갈 새끼, 뭐 망할 새끼 이렇게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도요, 미미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물론 타락해서 그것이 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하는 사이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 집사님, 권사님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나의 신앙 기준 판단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면서요, 무슨 심판대 앞에 섭니까? 그러면은 믿는 자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으면 지옥 가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종류로 사용되었는데요, 심판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미 뭐를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그런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부스러기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얼마나 큰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법정에서 가면 재판석에 앉아서 쓰는 용어 되었기 때문에요, 그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요 피고석에서는 죄인으로서 받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쓰이는 심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베마티라고 하는 그런 원어인데요, 이 말은요, 재판석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요즘 아시안컵 축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제도 한국 축구해가지고
좀 죽을 좀 썼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축구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축구에 감독들이 있잖아요. 그죠? 감독들이 어디에 있냐면 그 선수 대기석에 있잖아요. 선수 대기석에서 있으면서 뭐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막 거기도 벗어나면 안 돼요. 자기가 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고 다른 팀 건너가면 안 되고 어쨌든 그 안에서 뭐라 그래요? 막 잘못하면 막 지시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잘했으면 잘했다고 막 꼬리를 넣으면 막 박수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운동 경기장 안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박수치고 또 상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심판대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심판은 우리가 부담이 되질 않아요. 그죠?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우리, 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때로는 잘못할 때 왜 그렇게 하니, 왜 그렇게 하니, 잘못하고 하니, 잘했으면 박수치고 응원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요,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내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그 심판대 앞에 세우고 나를 지옥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영생 얻은 사람이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그죠?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죽어봐야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는데 어떻게 지옥을 갑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심판받아서,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지옥 가기는 다 틀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후회가 막 밀려옵니까? 지옥 가고 싶은데, 나 지옥 가고 싶은데.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천국에, 자리가, 나까지 가면 자리가 없어. 난 지옥 갈래요.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죠?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마귀의 어떤 정죄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천국 갈 때까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실까.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빚어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예,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저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상황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르시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셔서 영생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연약하든 또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든 관계없이, 초신자든 또 기존의 신자든 임직자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코치가 되어주시고 나의 감독이 되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감독자가 되어주셔서 박수 쳐주시고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이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비판을 받지 말고, 우리 소그룹 공동체에서 나누는 이야기도 우리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요,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판단과 권면, 비판과 권면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런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